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본문 말씀 한번 영어로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And Jesus came. 우리 한글로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Great Commandment.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인 비전과 사명으로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체성을 구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키가 움직이잖아요. 그 키를 제대로 잡고 작동하면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이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삶의 방향성을 항상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놓치고 기억 못하면 전혀 실제 자기의 삶과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평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의 말씀인 거예요. 18절 시작. And Jesus came and 한글로도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서서 지나가듯이 말씀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까이 와서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죠. 그냥 멀찍이 서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가와서 눈을 아이 컨택하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 잘 보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잘 보는 비결은 공부해야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출제자,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무슨 의도인가를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 볼 때도 뭐야? 보면 문제를 자꾸 읽으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인생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인생의 사명과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럼 뭐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받으셨대요. 모든 권세.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론이 지옥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결국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야. 누구든지 다 죽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도 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경 써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2000년 동안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던 크리스찬들을 보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또 이 권세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가요? GPS 의지. 그거 확실하게 믿지. 내비게이션. 그렇죠? 확실하게 믿잖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오래됐지만 사고가 일어났죠. 어떤 사고예요? 모 회사 제품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40계단이 나타나. 그리고 절벽이 나타나고 실제로 사고 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도 뭐야? 철석같이 믿어. 완전히 믿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GPS보다도 안 믿는다니까요. 항상 뭐야?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항상 안 믿는 사람은 how라고 물어봐요. how.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서 마음에 맞거나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다라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거야. how를 물어보는 사람.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물어봐요? how가 아니라 what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믿고 내가 할 것가 뭔지를 순종할 것만을 물어보니까 항상 뭐야? what이라고 물어본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항상 how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물어본 다음에 답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보고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려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한번 끼쳐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믿음은 제일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그건 누구를 위해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듣는 거지.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깨닫고 나의 지식인 거지. 근데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훨씬 그 사람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도 정말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속으면 안 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돼요. 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근데 들리는 말씀이 닫혀진 상태에서 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미혹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how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항상 what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는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Go! 이게 무슨 의미냐? 고라는 거는 move 하라는 거예요. move! move,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침이 뚝 따고 꿀떡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야.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그래. 교회에서 주일날에 말씀 듣고 50년 내가 들었다 저 말씀을. 내가 관록이 있어. 순종하는 관록이 있다. 내가 웬만한 말씀으로 움직일 줄 아냐. 우리 강남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강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move, 움직여라.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들린 대로 믿고 움직이는 거야. 듣고 계산해. 그건 아니지.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나와요.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듣고 순종하는 믿음. 죽은 믿음은 듣고 안 움직이는 거. 귀신의 믿음도 나와. 귀신의 믿음은 뭐지? 귀신 믿음. 귀신들도 듣고 덜덜 떨대는 거야. 듣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지옥이 있다! 그럼 뭐야? 근데요? 이러잖아. 근데 귀신들은 뭐야? 알아 몰라, 귀신들은. 귀신들이 어디 출신이야? 메이드 인 뭐야?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야. 어디 살았어 원래 귀신들이? 사탄이랑 천국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아 몰라. 일본에 절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갖다 놨더라고. 일본 거기 불교.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귀신이 가르쳐 준 거야. 원래 귀신이 어디 출신이니까? 천국 출신이니까 다 아는 거지. 유사품. 짝퉁이 짝퉁. 그러니까 귀신이 지옥 얘기하면 너네는 지옥 가 그렇게 하면 그럼 뭐라 그래? 기분은 나쁘잖아. 근데 뭐야? 웃기네. 이러잖아. 근데 귀신들은 덜덜덜덜 떨어. 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몰라? 알아. 진짜로 안 되니까.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거 알아 몰라?
사단이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어떻게 돼? 걔네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야. 불못. 귀신의 믿음은 뭐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덜덜 떠는 거야. 말씀 듣고 떠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 많이 없지. 귀신 믿음보다도 못한 거고, 귀신보다도 뭐가 커? 간이 큰 거야.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왜? 너무 무지해서. 이게 진짜 있는지도 몰라. 듣고 행하는 믿음과 듣고 아는데 그치는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랬는데 뭐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거고,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은 그냥 무너져.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 지적인 동의와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go 하라는 거예요. go.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은 알아서 옵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면 뭐가 돼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인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뭐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핵심인 거예요. 뭐 제자 1, 2, 3 뭐 어쩌고 그거 다 배웠는데 뭐예요? 안 움직여. 그럼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라는 건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입니까? 희찬이의 제자가 아니야. 희찬이가 이렇게 하면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 제자가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와서 어떻게 하셨어? 사셨잖아. 우리의 모델이야. 모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로 삼아서 뭘 주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세례는 원래 단어가 침례가 맞죠? 밥티조라 그래요. 그러면 세례의 핵심은 뭐라고? 씻는 게 아니다. 그렇죠?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례의 핵심은? 밥티조는 담그는 거야. 물에 담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널 물에 담궈. 야, 쟤를 담가라. 그러면 뭐야? 담그면 김치도 뭐 한다 그래? 김치를 담근다 그러는 거야, 얘들아. 김치를 어떻게 담그니? 곱게 안 담궈. 김치 힘들어, 얘들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부들부들 힘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김치처럼 머리가 쪄려졌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김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니? 김치 어떻게 만들어? 시원마켓에서 사오는 거야? 또순이 김치 사오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근데 봐봐. 김치 첫 번째로 어떻게 돼? 김치 어떻게 돼? 일단 밭에 있는 걸 뽑아. 그 다음에 어떻게 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놓고 어떻게? 이제 권사님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 이제 전공 과목이 나니까 몸이 그냥 못 들어. 들썩. 이 그루브가 나오는 것 같아. 왜 리듬이 자기가 좋아하는 리듬앤 블루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들썩 하는 것처럼 권사님 이제 김장 얘기 나오니까 드디어 들썩. 그리고 탈춤 한국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음악 나오면 어떻게 돼? 또 택견하는 사람 들썩. 디스코 또 나오는 거야. 들썩. 일단은 뭘 뿌려? 소금을 뿌려. 그것도 굵은 소금. 그래서 완전히 숨을 죽여요. 그러니까 막 빳빳했는데 어떻게 돼? 소금 뿌리면 하루가 일단 지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딱 잡고 일리 와라. 그럼 어떻게 돼?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인류하라 그러면 어떻게 딱 끊어져. 너네들 말 안 들을 때 보면 완전히 생배추야. 니네가 이제 붉은 성으로 좀 절여지면 어떻게 돼? 인류하라 그러면. 네. 그전에 그냥 중매 사내 근데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 네. 그러니까 이 밥티조는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야. 그래서 김치도 뭐 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죽으면은 어떻게 돼? 김치가 생 배추가 김치가 되는 거 완전 뭐야? 거듭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 Born again. Be born from mama. 담근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야.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 사는 거야. 이건 리액션이야. 그치? 리액션이야. 죽으면 어떻게 돼? 반응해 안 해? 죽은 사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는다는 건 뭐야? 죄에 대하여 죽는 거야.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 안 하고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세례인 거야. 이게 세례인 거야. 그렇게 되라. 이게 회개야.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뭐야? 두 번째 뭐야? 우리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Teaching them to observe.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분부는 뭐야? 분부. 명령. 따라요. 명령. 커맨드. 명령한 모든 것. 그러면 명령한 것은 뭘까?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일부 파트 아니라 뭐야? All things. 모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다고. 그런데 자꾸 말씀에다 뭘 쳐? 조미료를 치고 또 요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 성경에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 반드시 그 나라는 전쟁을 겪고 멸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다 가르쳐. 성경을 번역할 때도요. 되게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트랜스레이터의 오피니언에 따라서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빼거나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믿음 뭐라고요? 듣는 거, 배우는 거가 끝이에요? 아니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요. 진짜 믿음 뭐예요? 배운 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의 삶에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요 샘이 터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삶이야. 그 삶이 믿는 삶이요. 그 삶이 뭐야?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헷갈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를 시켜놨어. 그리고 거기다 뭘 첨가했어요? 근거로 사람은 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는 뭡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믿고 안 순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과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는 누구한테 줍니까? 은혜는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믿고 순종을 안 해. 그럼 그 사람한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주셔요. 왜? 믿고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안 순종해도 괜찮은 거구나, 해야지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평생 살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예,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뭐예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내 형편 잘 아니까 죄 짓고 사는 것도 잘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늘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뭐라 그래요? 간이 배 밖에 나온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잘못된 확신. 할렐루야. 불안한 삶의 현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패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가야 될 길을 들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묶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끝내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